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56번째 요한복음 강의 순서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맥을 잠시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본문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마지막 설교를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긴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별 강화다, The Farewell Discourse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강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 17장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이 아주 긴 본문인데요. 이 본문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기도를 지상에서 사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긴 기도를 말하라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설교 이후에 이어서 아주 최고 긴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또 삶을 마무리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마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앞두시고 기도하신 기도인데,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아시죠? 성소 안에 있는 작은 방, 지성소. 지성소 안에 대사장이 7월 17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죄를 속죄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자신의 죄까지 이렇게 용서를 받는 이런 제사를 드리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죄를 용서하고 살리시는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로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인 이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통일성을 가지고 내용상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자른다라고 이렇게 할 때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또 편의상 세 부분으로 예수님의 이 긴 기도를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이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자 예수님 아들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다. 즉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죠.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상고하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부분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눈을 들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다가오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 사건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은 누구죠 여기서? 예, 성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들인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살아나셔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버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아들이 부활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화, 영광 뭐 다 같은 말입니다. 한국어 번역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 설교의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출처가 될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또 어떤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공의, 또요. 전지전능하심, 또요. 사랑. 예,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거룩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성품들이 보입니까?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품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행동 아닙니까? 행동인데 특별히 영광이라고 했을 때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데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룩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 영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그 빛광자를 쓰지 않습니까? 영화로운 빛이라고 이렇게 한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내적인 성품을 영광의 성품을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빛처럼 광채가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를 영광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태양빛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빛도 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다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은 보이지 않는데 이 성품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원 출처가 어디 있느냐? 오리지널 소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오리지널 소스입니다. 다른 거는 다 뭡니까? mirror, 거울이고 반사된, 리플렉팅된 그런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상에도 많은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학교에서 받는 디플로마 그 졸업장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습니까? honor, glory 뭐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이 공부한다고 수고했다. 너의 명예고 그 다음에 너의 영광이다. 이 학교가 제공하는 이 명예와 영광을 너 퓨처 라이프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뭡니까? 승진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의 작은 영광입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자업을 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상에 있는 이런 영광은 모두가 반사적인 영광이다. 그 오리지널
영광 어디 있다고요? 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이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 가운데 조금씩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작은 DNA들을 곳곳에 넣어 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이 영광의 DNA를 태양에도 조금 넣어놓고 또 저 광대한 바다에도 조금 넣어놓고 그래서 대자연을 보면 뭔가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도록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광, 우리가 또 우리 사람이 하나님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축하할 일도 있고 명예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작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조금 작은 영광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불빛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불빛이 어디서 온 겁니까? 태양 또 전기를 발전해서 에너지를 태워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피조물의 빛이죠. 근데 이거 오리지널 소스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조금씩 왔다는 것이죠. 영광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출처는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출처다, 오리지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뭐로서요? 영광 같은 말입니다. 창세 전에 이 영광을 누구와 함께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습니다. 그 성부와 성자가 이 영광을 오리지널 글로리아죠. 이 라틴어로. 이 글로리를 함께 쉐어했습니다. 공유했습니다. 함께 공유했습니다. 즉 하나님도 이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도 이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이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영광을 동일하게 공유를 하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차등 없이. 그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죄는 없으시지만 공간적인 시간적인 한계도 육체가 있으니까 받고 그렇죠? 배고픔도 느끼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다시 영화로운 존재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처럼 다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이런 의미에서 성부도 영광스러운 분이고 영광의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창세전에 함께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능력과 그 신성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아버지도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형상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세리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보고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을 같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하신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또 성령님의 영광이고 다 삼위 하나님께서 똑같이 쉐어하는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이 영광을 어디에다가 나타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66권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게 계시, the revelation.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뭐다? 영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영광의 오리지널 소스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들을 영화롭게라는 제목인데 오늘 설교 본문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심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일어났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일으켰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일으키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시는 주로 수동태 씁니다. He is risen. 살아나셨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him, by God.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은 아들에게 큰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원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영광을 가지셨던 분인데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이 되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도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무슨 권세를?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뭐로 만들었다? 다스리는 자.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것은 아들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살아난 아들을 어디래요? 하늘로 승천하게 하심으로 누구 옆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같은 동등된 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약을 하면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부활,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해줬고 두 번째는요? 승천하게 하심으로 왕이 되게 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통치를 받으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까? 예. 이 땅에 우리 뭡니까? 우리 나라에 우리가 사는 나라에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잘 섬기는 일꾼이 쓰여지면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나라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번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상의 왕도, 지상의 통치자도 좋은 통치자가 오면 뭐 중국말로 태평성대다라고 그렇게 옛날에 불렀지 않습니까? 좋은 군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태평성대가 온다. 태평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상의 왕도 하물며 한 시대, 짧은 그 한 시대를 통치하는데 성군이 오고 훌륭한 왕이 오고 통치를 잘한 지혜로운 왕이 오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의 한 시대를 제공한다면 영원히 사신, 의로우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왕의 통치가 실패가 있습니까? 실패가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땅의 왕들을 통치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정책적 실패도 오고 선한 뜻으로 정책을 펴고 다스렸는데 그것이 경제적 손해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면 완벽한 지혜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과 만물과 세계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질서 가운데서 운행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예수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통치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아버지는 부활과 성천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면 이제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는 아들을 서로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 서로 영화롭게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여기는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해서 복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하시고 오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아들의 무엇이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까? 첫째, 복종, 순종이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한 단에 더 순종이, 복종이 영광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종하신 사람의 몸을 입게 오신 아닙니까? 성육신이죠. 그리고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종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5절에 말하는 4절에 말한 대로 내게 주신 일, 즉 사명을 통해서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이 영광이다. 예.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하셨죠?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는데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시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하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 그거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70명 제자를 부르시고 그렇죠?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맡겨주신 일, 저 보냄을 받은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다 이룬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부활로. 그 다음에요, 성천에서 왕이 되게 하심으로, 통치자 되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과 복종. 복종케 하심으로, 복종이 곧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도 복종해 오셨고, 또 십자가 죽기까지 또 복종하신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하신 일, 사명을, 그 맡기신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께 영화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인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광의 오리지널 소스, 본체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출처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영광의 출처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도 영광을 조금 희미하게 반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소스를, 오리지널 영광을 반사하는 구원의 기관으로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누구요? 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영광의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 때에 영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도 알고, intellectually 아는 것도 의미하고, emotionally 아는 것도 의미하고, 그 다음에 willingly, behave, 행위로, 의지로, willingly, 의지로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자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1세대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아닙니까? 적어도 신앙 2세들입니다. 엄마 아빠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을 알 때에, 이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게 결국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그런 사람을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단체가 뭡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외에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예, 가정도 교회입니다. 예, 가정 공동체. 예. 그러니까 영생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져야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믿는 자가 모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 복종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렸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을 다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해요? 복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그 일을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명 그것을 하고 이루어 갈 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맡기신 내 인생을 두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특수 사명이라 부른다면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 사명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자 질문,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도 뭐다? 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잘 돼서 우리 아버지 영화롭게 해주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처음부터 일부 되겠죠. 우리 부모님이 기쁘게 되는 일부 포함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급시험을 치고 학교에 입학시험을 치고 모든 시험을 하는 이유도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내가 결혼하는 목적도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내가 앞으로 자녀를 놓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원합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의 개념이에요. 우리 교회 이거 아닙니까? 영광을 회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영광을 회복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시는 하나님 곧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때문에 영광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예,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그게 개인이고 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는 사람 뭐 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부부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마찬가지예요. 교회든. 말씀을 맺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 곧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영광을 회복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 뭐라고요? 복종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삶. 즉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이드라인이 곧 뭐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이드라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 되는 것, 나의 영광, 세상의 영광 바라보고 쫓아가다 살아가다가 인생 실패 당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동기와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이 영광 돌리는 길을 보여주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돌리는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디렉션, 내비게이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아들로서, 자녀로서, 복종으로. 첫 번째는 사명으로, 맡기신 일로.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왔든지, 10년을 살아왔든지, 예수 믿고 20년을 살아왔든지, 30년을 살아왔든지, 또 우리 인생이 지금 30대든지 40대든지 50대, 60대, 70대, 80대든지 남은 삶의 목표와 동기와 방향은 뭐다? 영광이에요.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얼마나 살았든지, 얼마나 살지, 지금부터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동기, 내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목적과 이 방향과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담대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